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희귀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성경은 누가 이 성경을 읽는지 첫 번째 독자를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13절을 잠깐 먼저 보시면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가 그 앞에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들려졌는데 바울이 11절에 이 11장에 와서 독자가 이 말씀을 듣는 독자가 이방인이에요. 자, 이방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유대인에게만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방인,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방인에게 하고 싶은 또 다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과 이방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방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이때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참 많은 고백을 했지만 바울 사도가 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 장면을 가장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도 바울 사도가 갖고 있었던 이 이방인의 사도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바울을 왜 존경하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와 너무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였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제 친구를 비롯한 많은 동료 지인들이 저에게 다 뜯어 말렸어요. 개척하지 말라고. 근데 왜 개척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그들의 핵심은 뭐였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였냐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조선족 동포들을 향한 교회를 세우냐 이 말이었어요. 저는 제가 이제 뺨이라도 한 대 후려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지만 제가 제일 기분 나쁜 소리였고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담임 목사도 있었고 장로도 있었고 권사도 있었고 집사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동포분들을 항상 늘 always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쓸 때도 바울의 이런 고백들을 연구하면서 제가 참 모델로 삼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된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저희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성도님과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동포분이지만 단 한 번도 부끄럽거나 힘들거나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 아버지가 제 마음을 아세요. 저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그 마음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쭉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존경하고 나는 너희들의 사도가 된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사실은 바울이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이방인에 대해서 약간의 경고성이 들어있어요.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17절을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잘라진 거예요. 돌 감람나무인 내가, 요게 이방인이에요. 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18절, 이제 바울이 말하고 싶은 말이 여기 있어요. 그 가지들, 이제 잘라서 나가진 그 가지들 있죠. 그 가지들을 접붙여진 이방인인 너희들이 그 잘라서 나간 가지들을 향하여 뭐래요? 자랑하지 말래요. 이게 그 말이에요.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접붙여진 너를 보존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19절 보세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이 이방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자, 저 가지가 꺾여진 것은 나로 이방인을 접붙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나를 접붙임 받게 하려고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분명히 접붙임을 받은 나무다. 그런데 너희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나를 접붙이기 위해서 원 가지를 다 잘라냈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부각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 보세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으므로, 이게 잘려나간 가지를 말해요. 잘라져 나간 가지들은 믿지 않았어요. 이게 유대인들을 말해요.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어요. 잘려져 나갔고, 너는 이방인, 너는 믿음으로 섰다. 이게 접붙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꺾인 자들이고요, 믿는 이방인들은 서버린 자들,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여러분이 매우 잘 아세요.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거꾸로 알고 계세요. 어떻게 거꾸로 알고 계시냐면, 자,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 회를 좋아하시나요? 이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건데, 회를 먹으러 가면 자연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식에서 한 회가 있어요. 이해가세요? 자, 자연산이 있고 양식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비싸고 맛있냐면, 어느 게 더 비싸고 맛있다라는 건 그 물고기가 건강하고 튼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산과 양식은 자연산이 훨씬 더 튼튼하고 건강하고 맛있고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양식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연산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양식을, 만약에 제가 물고기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물고기를 키운다고 생각하면 제가 자연산을 키우는 게 좋아요? 양식을 키우는 게 좋아요? 당연히 자연산이 좋죠.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은요, 여기 본문에 참 돌감람나무 있죠. 이 돌감람나무가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한마디로. 자, 그리고 참 감람나무는 양식,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를 접붙일 때는 여러분, 나무를 접붙일 때는 원래 더 좋은 것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더 좋은 것이라는 건 지금 야생에서 있는 나무가 건강해요? 비닐하우스에 있는 나무가 건강해요? 야생에 있는 나무가 건강한 거예요. 마치 자연산 회가 더 비싸고 맛있고 건강한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는 참 감람나무가 돌 감람나무에 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데 여러분 24절 보세요. 이게 거꾸로 된 걸 이렇게 바울이 말하거든요.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여기가 중요해요. 자, 본성을 거슬러 원래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좋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게 아니고 원래는 돌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거라고요. 원래대로 하면. 왜요? 바깥에서 자란 나무가 풍파와 세월을 겪어서 훨씬 더 튼튼하다고요. 근데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야, 원래는 접붙임을 그렇게 하는 건데 너희한테 접붙임을 받지 않고 그 참 감람나무인 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향한 여기에 너희들을 접붙였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지금 본성을 거스려서까지 하는 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접붙여지는 것, 너희가 이방인인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데 많은 분들이 이걸 거꾸로 알고 계셔서 제가 찬찬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원래 본성적으로 맞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무슨 말, 이방인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의 본성을 꺾으면서까지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을 보면 우리는 전부 다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인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냥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 본성을 하나님이 꺾으셔서 당신의 아들로 인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은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이 본성을 거스리면서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라는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것을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돌 감람나무가 붙여졌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래요?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접붙이지 않는다고요. 목사님, 그건 이스라엘만 그래요? 아니요. 원예 농장에 가봐도 접붙이는 건 그렇게 한다고요. 좋은 나무, 야생의 나무에게 조금 힘이 없는 나무를 갖다 붙여서 더 튼튼한 나무, 품종이 좋은 걸 만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목사님? 죄인이요.
죄인이라고요. 목사님과 저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본성을 꺾으면서까지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본성을 꺾는 게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여기 본문에 본성을 거스른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본성을 꺾는 그 모습 속에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모습이 여실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아들을 죽이겠어요, 여러분? 아들을 죽이는 본성이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아니요. 누가 아들을 죽입니까? 아들을 못 죽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당신의 자녀를 삼으려다 보니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본성까지 다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바울은 오늘 이방인들에게, 자, 이방인 너희들은 접붙여진 존재인데 원래는 너희한테 접붙여져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참 감람나무를 돌 감람나무에 붙여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데 이쪽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붙여진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23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들도, 이게 잘려나간 그 가지들이거든요. 유대인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 믿으면, 이게 뒤집으면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믿으면 다시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은 유대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되게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거든요. 자, 여기 본문에 보면 가지, 뿌리 이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가지라고 생각했을까요? 뿌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뿌리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뿌리야. 나는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율법을 가지고 있는 나는 뿌리 같은 존재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성경 로마서 안에서 뿌리는 족보와 율법과 조상이 아닌 뿌리는 결과적으로 훗날 나중에 보면 복음이에요.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가지, 이방인이라고 하는 가지도 그 복음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신앙생활을 한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뿌리. 근데 원래는 성경을 잘 보면 그들은 가지예요, 가지. 이방인도 가지, 유대인들도 가지인 거예요. 다 복음,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말이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하니까 말이 헷갈리는데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났을 때 이걸 거꾸로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원래는 돌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게 본성이에요. 원래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본성을 뒤집어요. 뒤집는 게 뭐냐면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다고요. 누가 야생에 있는 나무를 비닐하우스에 옮겨다 심겠어요, 여러분? 야생에 그대로 둬야 햇빛도 보고 광합성돼서 훨씬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 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야 훨씬 좋은 나무가 되는데 그게 본성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왔던 그 조상대대로 왔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에게 제시하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족보나 전통이나 규례가 아니라 믿는 데 서 있으면, 믿는 데 머무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원래 아니에요. 원래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성경대로 표현. 원수는요, 하나님과 완전히 등 돌린 거예요. 대면하지도 못해요. 바라보지도 못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접붙여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신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방인들에게 그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절대 자랑하지 말아라, 높아지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앞에까지는 유대인들에게 계속 책망 섞인 말을 했는데 이방인들 안에 오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오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야, 우리는 율법도 외운 적도 없고 조상 대대로 믿은 적도 없는데, 야, 이제 와서 늦은 나이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 하나님의 백성이 됐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잘려나간 유대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깔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래요? 너희들 그렇게 무시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너희가 무시할 자격이 안 돼. 왜냐하면 원래는 너희가 그렇게 접붙여질 대상이 아니야.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이 본성을 거스르면서까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 삶에 좀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24절에 본성을 거스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꺾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본능대로, 내 본성대로, 내 느낌대로, 내 성격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본성을 꺾어야 됩니다. 그 본성을 거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성을 거스리십시오. 내 성격대로, 내 기질대로, 내 본능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접붙여질 대상조차도 안 됐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접붙여지는 대상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접붙여지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지었던 죄를 한번 손가락으로 세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악이 많은데요. 그 죄를 보면 우리가 어디가 이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겠어요. 이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쁜 거 하나도 없어요. 괜히 교회 오니까 이뻐 보이죠? 아니요, 이쁜 거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인자하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본능을 좀 꺾으십시오. 본능을 꺾어야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본능을 꺾어야 예배도 하고, 본능을 꺾어야 섬길 수도 있고, 본능을 꺾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사실 접붙여질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라도 된 듯하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방인, 하나님과 관계없는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음에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접붙여 주시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오고 속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인간들은 할 수 없는 본성을 꺾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원가지인 원뿌리인, 우리는 항상 그 원가지와 원뿌리가 내 자신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다 복음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가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항상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방인입니다. 아니, 이방인보다 더 악한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접붙여질 존재도 아니고 접붙여질 대상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방법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인간들은 할 수 없는 그 본성을 꺾으면서까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셨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원래 본성대로 삽니다. 하나님, 내 본성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본성대로라면 돌 감람나무와 창 감람나무는 접붙이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주셨던, 이방인을 당신의 백성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본능이 아닌, 본성이 아닌 은혜로 감사로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항상 늘 본성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내 뜻을 펼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고 우리의 본성을 이기지 못한 채 항상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관계없는 원수고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대화도 할 수 없는 원수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에, 성도들의 인해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존재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접붙여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의 성격대로, 우리의 기질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진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백성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본성을 거스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자격도 안 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처럼 내 본성을 꺾고 내 본성을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하나님 앞에 맡겨져 있는 사명과 우리의 모든 삶에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데 머무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는데 머무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곧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요, 그 믿는 자의 접붙임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자격이 되어서 접붙여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접붙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번 남은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하시고 내 본성을 말씀으로 누르고 꺾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금요일 사랑 우리 다음 세대가 또한 이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1일 성경 캠프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모든 아이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좋은 날씨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가 될 수 없는 자격,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 인자하심을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한 주간도 내 본성대로 살지 않고 그 본성을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